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로 갈라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언제 멸망하냐면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는 멸종했느냐? 그렇지 않고 뒤를 이어서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너희들 우상을 좀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으로 강제 이주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조국을 멸망시킨 이방인의 그 땅에서 전쟁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또 그들의 삶은 또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이런 힘겨운 나날들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와가지고 자기의 조국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방 땅에 전쟁 노예로 지금 잡혀온 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하신 거구나 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섬겨온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인가?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들은 의심하고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국의 멸망은 단순히 자신들의 패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패배한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인 자신들이 어떻게 저 무식하고 저 야만스러운 저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패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 백성이 우리 나라가 우리 조국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자신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했어요. 자,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이사야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약 150년 전에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150년 전에 기록된 책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먼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게 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41장 1절 말씀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섬들과 민족들을 재판정으로 자신의 재판정으로 소환해 신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들에게 누가 참된 신인지 누가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는지를 우리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이야기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등장한 그리고 승승장구했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인물을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열방과 민족들을 신문해 가세요. 자, 2절과 3절 이어서 볼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3절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한 사람. 이 사람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 그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고레스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열국을 넘겨주시며 왕들을 다스리고 그의 칼 앞에 모든 적들을 티끌 같게 하고 겨같이 흩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의 정복기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라 얘들아. 도대체 그 어떤 존재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동방에서부터 불러와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왕들을 다스리게 하겠느냐? 누가 원수들을 그의 칼의 먼지처럼 화살 앞에 타 없어지는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되게 만들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의 위대한 제국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 열국을 다시 없애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인류의 모든 역사를,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우리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인류의 모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아마도 이런 유익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자동차를 운전해 주시는 그 기사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살다가 고속도로만 그냥 쭉쭉 막힘없이 달리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지,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울퉁불퉁한 돌길을 가야 되는 그런 비포장도로를 다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그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그걸 믿는다면, 그 분이 인생의 그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비포장도로길을 달리는 때가 있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 있는 나의 그 역사의 핸들을 잡고 있는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누가 시간의 첫 순간부터 만세대, 그러니까 즉 영원까지 어떻게 될지를 명령하고 정해 놓았느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인간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인간의 생의 끝을, 자신의 생의 끝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시간의 처음에도 하나님은 계셨었고
시간의 마지막에 가서도 계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핸들을 맡길 때 그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선택한 정복자 앞에서 열국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7절 이어서 볼까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7절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신 정복자가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막 마차와 전차를 막 타고 말을 몰고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신 정복자가 그 정복자에게 맞서서 민족들이 막 연합합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요. 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대항하자라고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자기 신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막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7절 말씀은 바로 그런 그들이 힘을 모아서 우상을 만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7절에 보니까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느냐. 참 재미있는데요. 마치 우상과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들이 무섭게 막 진격해 올 때 우상이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우상을 만드는 장인은 못으로 고정해 놓아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위기에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을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우상이 무슨 역사의 주인이고 누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동방에서 부른 그 정복자에 의해 누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인지를, 주관하시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동방의 정복자,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선택한 자다. 내가 택한 나의 도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이 심판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정복자의 등장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우상을 의지하는 민족들에게는 두려움에 빠뜨리게 됐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 구속사에 뿌리를 둔 표현들입니다. 너와 너희들과 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와 멸망 그리고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약속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지만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종이며 여전히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의 시기를 겪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걱정과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9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답을 미리 주고 계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는 답을 미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싫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싫어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의 전쟁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복자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그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날이 되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문맥에서 그 유명한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의 시기를 겪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렵고 걱정되는 고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두 번째로 큰 고민과 두려움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두려움과 고민을 미리 아시고 10절에도 또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그들에게 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제국의 왕에게도 명령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이 뭔 그렇게 잘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가? 굳이 왜? 저도 오늘 말씀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사악한 자를, 이 죄인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듣고 싶은 왜라는 질문에는 답을 잘 안 해주십니다. 다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6절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출석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즉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 있었다. 그 다음 8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죄인이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사랑받음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의로워질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온전하여질 때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그때에, 죄인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반역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또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철철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그들이 뭐 잘했으면 심판도 받지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그런 이방인들에게,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 그 이방 나라에게 멸망받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뭘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었어요.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밥 먹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외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 그들이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할까 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이런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각자의 바벨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또 도와주시며 그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한번 맡겨보시기 바라요. 한번 맡기셨다면 때로 비포장 도로를 간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그 주님의 옆자리에 앉아서 얘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활짝 웃으며 즐겁게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